할렐루야. 앵콜입니까? 우리 사랑교구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냥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이렇게 온 세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아주 힘 있는 찬양 감사하고, 또 사랑교구에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교구원들이 아주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청년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묵상 17번째 시간인데, 인생은 안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란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해주는 인생론, 야고보서가 말하는 죄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인생은 안개이다. 인생은 안개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 상인들이 이런 말들을 흔히들 했다는 거예요. 저 지중해를 한 바퀴 쫙 돌고 오면, 내가 이 지중해를 돌면서 장사를 하면 많은 재화를 얻게 되고, 많은 재화를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계획들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인생에 대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 말씀, 13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너희 생명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또 떠오르는 게, 제가 이민목회 할 때 일이에요. 이민목회 할 때 이 팔러스 버데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부촌입니다. 그 부촌에서 초대를 받아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옆으로 태평양이 쫙 내려다봐요. 그림 같은 그런 언덕 아래로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 새벽이 되면은 안개가, 어떤 날은 안개가 아주 짙은 안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언덕 위로 올라오면은요, 이게 어떤 경우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태평양 바닷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그냥 쫙 교회 전체를 이렇게 엄습해 와요.
순간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밖을 내다보면 금방 그 안개가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야,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뭔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몰려오는 것 같아.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안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개라고 하는 말, 아트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트미스, 헬라어로 아트미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입김, 증기,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입김이라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연기나 증기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아트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은 안개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개로 번역을 했죠.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은 안개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구약의 지혜서 중에 대표적인 지혜서가 이 전도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그가 남긴 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가장 영화로웠고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대명사가 되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내린 이야기가 바로 이 전도서에 기록이 됐는데,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에 대하여 다 인생에 이 땅에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줄 알았고 그것이 엄청난 것인 줄 알았고 그런 줄 알고 달려왔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다 헛된 것들이야.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 헤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안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안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인생론이나 또 오늘 신약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인생론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약 성서의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서의 지혜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놀라운 말씀이죠. 할렐루야. 헛되다고 하는 거, 인생은 안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장구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저희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지금 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해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이 식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분당 차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중에 멀쩡하셨는데 바로 그냥 하루 전에도 멀쩡하셔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만 진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이렇게 터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이도 저하고 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진단을 받고 진료받던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이구나.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로 6절 또 10절의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할렐루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정말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꿈을 꾸는 것 같은 일각의 순간을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은 가고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래요. 이게 어릴 때는 시간이 기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어간다. 저도 지금도 생생해요. 어릴 때 제 꿈이 뭐였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을 한두 번은 가져봤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 안에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이 되는 거.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라 어디 가도 애들은 쫓아버리고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뭘 자꾸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언제 어른이 되나. 그래서 나이 먹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내 나이를 적게 보면 아주 그냥 화가 나고요. 나를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컸니? 이러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요. 나도 어른인데 말이야.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간들이 왜 이렇게 기억하는지 몰라. 빨리빨리 지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되면은 시간이 이렇게 그래도 기어가진 않고 걸어는 간답니다. 이게 걸어는 가요. 그러면 중년이 되면 시간이 어떨까요? 중년이 되면 달려간답니다. 시간이 달려간대요. 달려간대. 그럼 노년이 되면 시간이 어떤가요?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만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50대는 50km 달리고 60대는 60km 달리고 이런 표현들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나.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두 군데를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병원이고요. 또 하나는 장례식장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마 웬만한 병원은 다 가봤을 거예요. 그렇죠? 늘 지난주도 병원을 몇 번 갔다 왔어요. 또 우리 가람이 때문에 병원 갔다 오고 계속 병원 가죠. 이렇게 저렇게 병원 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병원 신방 그리고 장례식 조문 가거나 장례식 침례하러 가는 거.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 두 군데가. 여러분 이 병원과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언제 가도요 이 병원과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더군요. 병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던 적도 없고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고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가면은 그냥 사람이 너무 많고요. 여기 상계백병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하는데 40분 50분 걸리고요. 그렇게들 사람이 많아.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디 가나. 장례식장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자리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달려갔잖아요. 그 응급실에 있다가 바로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는데, 그 기다렸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권사님은 건강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할렐루야. 그래서 곧 회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요양원으로 오셨지만은 그때 제가 이렇게 이선호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다 뭘 끼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쫙 누워있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분들도 불과 얼마 전에는 이렇게 건강한 일상을 살았던 분들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중환자실에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불과 얼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분주히 일상을 살아냈던 분들인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병들고 또 늙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마지막 길을 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시계라고 하는 거 있죠. 세계의 이 사망시계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지를 통계로 알 수 있어요. 통계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한 시간에 무려 6,392명이 사망합니다. 6,392명이 한 시간에 세상을 떠나요.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 하루에는 하루 24시간, 이 하루를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냐면 15만 3,424명이. 놀랍죠. 자, 그러면 1년에는 5,600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년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들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쪽에서는 태어나고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그렇잖아요. 병원 안에도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거기 또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공간이 있고, 한쪽에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한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과정 중에 지금 한 자락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야고보 사도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먼저 또 하나님 품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또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저도 어머니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 명절을 맞이하는 게 참 마음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 언제나 함께 계실 줄 알았어요. 언제나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어요. 명절이 찾아가면 언제나 반기시는 어머니가 거기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 명절을 맞이하는 게 쉽지가 않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구나. 결국은 다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여성교회에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만두를 빚었어요. 만두 여러분 다 사셨죠? 만두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만두가 남지 않고 다 팔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두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명절 때 이렇게 만두 빚으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여자 권사님들 모습 속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좀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손을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만두 중에 제가 빚은 만두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한 판 반을 빚었어요. 한 판 반을 같이 빚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같이 같이 빚고 그러면 짜장면을 주문해가지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사랑의 정을 나눴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직 이런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교우들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부모님을 우리가 추모하고 그러는데 언젠간 우리도 추모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추모의 대상이 될 거예요. 틀림없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길을 간 걸 보면 이제 우리도 얼마 있지 않아서 추모의 대상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추모되는 그런 부모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 만남이 영원하면 참 좋을 텐데 결국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잠깐 만났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있을 때 뭐하라 그래요?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렇죠? 함께 하고 있을 때 잠깐 머물러 있는 인생인데 이럴 때 소중하게 만남을 가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다나는 사랑들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을 미워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아침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피었다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인생이죠. 끝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끝이 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더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둘째로, 그럼 죄란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죄란 허탄한 자랑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잠시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죄가 된다. 그러니까 죄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랑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야고보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이 그 말씀이죠. 16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냐? 허탄한 자랑 뭐냐? 내가 이 지중해를 한 바퀴 쫙 돌아서 비즈니스를 하면,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거야. 자, 이런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허탄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이게 악한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악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이것 하리라, 그래서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리라 꿈꾸는 일들,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갖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과 꿈 속에 하나님을 가로쳐 버린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꿈과 계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빼놓고, 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내 계획만 있어요. 내 꿈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 실천적 무신론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가로쳐져 있어요. 내가 한 1년간 이런 비즈니스 저런 비즈니스 하고, 앞으로 내가 한 2, 3년, 3, 4년, 한 10년을 내가 이렇게 살서 이런 계획 가지고 이런 꿈을 이루면 이만큼 내가 돈을 벌고, 그만큼 돈을 벌면 내가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과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과 꿈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줘 버린다면, 그러면 그건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거야. 야, 너는 네 인생이 안개야. 네 인생이 안개 같은 존재인데, 네가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 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꿈과 계획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꿈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허탄한 자랑만 있어.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악한 일이요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대형 제국을 이루고는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야, 이 느부갓네살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고는 하는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이렇게 건설해서 이것을 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입술로 선언하고 나가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의 입술의 말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입술의 말이 사라지기 전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죠, 들판의 소처럼 그렇게 쫓겨난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잖아요. 한순간에 내가 뭐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이
입술에서 떠나기 전에 그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내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안개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꿈을 꾸게 되고 결국 이 허황된 꿈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선을 행할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두 번째 죄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나중에 내가 장년이 돼서 내가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20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30대, 40대 돼서 아니에요.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에 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나중에 하지. 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자주 하지 않아요? 자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돼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가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더 일찍 가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보니까 매 학기 20대 젊은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언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데려갈 줄 몰라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에게 내년이 있어요? 내일이 있나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단 하루도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을 때에 지금 해야지. 나중은 없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때를 놓치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 낭비해버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지잖아요. 어느 부자가 그래 여러 해 쓸만한 많은 물건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저화를 이렇게 많은 곡식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모아놨으니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저 인생을 엔조이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고 들려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이 모든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재물 왜 주셨을까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재물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신 거고 건강도 주신 거고 사업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그저 세월을 다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그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순간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허탄한 인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구가 그런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